Suddenly it runs so deep, and maybe for a couple weeks.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석굴암을 신라 대표 문화유산 편으로 테마를 잡아봤거든요. 이곳이 겨울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조금 일찍 찾아와 봤어요. 가족과 함께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재밌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불국사의 창건설화는 한 3가지 정도로 전해집니다. 첫째는 눌지왕 때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법흥왕의 어머니와 기웅부인이라는 사람이 이 절을 창건한 후에 비구성이 되었다라는 설, 그 다음에 문무왕 때 불국사 무설전을 지었다라는 설, 마지막 4번째로는 김대성이 지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 김대성의 설화입니다. 신라 경덕왕 때 모량리에 사는 경조라는 여인과 그의 아들이 살았는데 아들의 이마가 넓어서 이름을 대성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와서 하나를 베풀면 10,000배의 복을 얻는다 하자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을 해서 하나에 있던 밭을 시주를 했대요. 그래서 얼마 뒤에 갑자기 대성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게 되었대요. 그 이후 대성은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은 벼슬의 재상 김문양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태어난 아이는 주먹을 꼭 쥐고 있었고 주먹을 펴보니까 대성이라고 적혀져 있는 금관자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자라서 전생에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효도를 하며 함께 살게 되죠. 성인이 된 대성은 어느 날 토암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곰 한 마리를 잡은 뒤에 아랫마을에서 하룻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이 곰이 나타나서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무섭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싹싹 빌었죠. 그러자 곰은 그럼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다오 하는 거였어요. 대성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잠에서 깼죠. 대성은 이때부터 사냥을 하지 않고 곰을 잡은 그곳에다가 장수사라는 절을 짓게 됩니다. 그 이후 대성은 불교적인 마음이 더 커져서 지금의 부모님을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석불사를 짓게 되는데요. 이 석불사의 설화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석불암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불국사에 얽힌 설화 2탄,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불국사에는 유명한 탑이 2개가 있죠. 석가탑과 다보탑입니다. 석가탑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이라고 하고요. 다보탑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데에 찬양하고 증명한다라는 다보열의 상주 증명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본명입니다. 이 중 석가탑을 무형탑이라고도 하거든요. 불국사를 만들 때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난 뒤기 때문에 백제의 백성들도 신라의 백성이 되었겠죠. 백제에는 고급스러운 건축물이나 탑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아사달이라는 석공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연인이었던 아사녀가 있었어요. 신라는 아사달에게 석가탑을 만들라고 불러들였고 아사녀는 혼자서 아사달을 기다리다가 불국사로 찾아갑니다. 아사달이 떠나기 전에 탑이 완성이 되면 아래쪽 영지못에 탑의 그림자가 비칠 것이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보게 됩니다. 탑이 완성된 날이 지났는데도 그림자가 비치질 않아서 슬퍼하던 아사녀는 슬픔에 못 이겨서 그 연못으로 풍덩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아사달은 돌아와 연못에 빠진 아사녀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위해서 불상을 조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상의 얼굴을 조각하려 하면 아사녀 얼굴이 떠오르고 다시 조각하려 하면 아사녀 얼굴이 떠오르고 도저히 부처의 얼굴을 조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 없는 불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 아사달은 아사녀를 따라 영지 속으로 빠져 죽게 됩니다. 참 슬픈 전설이죠. 그 불상이 지금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영지못도 있고 그 영지못에 가면 얼굴 없는 불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보고 올게요. 슝! 이곳이 영지못 가는 길이거든요. 불국사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영지못을 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지 석불 좌상이라고 쳐도 이곳을 도착을 합니다. 원래는 이 전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왼쪽 전체가 다 못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곳이 지금 땅으로 매립을 한 상태에서 불상을 바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이곳 전체가 못이었고요. 이곳 전체가 못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얼굴 없는 부처님이 보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을 그림자가 없다라는 뜻으로 무영탑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사달과 아사녀를 소재로 한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탑도 여러 군데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국사 입구를 올라올 때 보면 혹시 요 탑 보셨나요? 요 탑? 요 탑도 이들을 소재로 한 영원이라는 제목의 탑이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낮이 가장 긴 하지 전후로 낮 12시에는 탑을 받치는 아래쪽 기단부 그림자 속으로 탑의 몸체의 그림자가 쑥 들어가 버려서 기단의 그림자만 보이고 탑 신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석가탑의 위치나 건물의 치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정오에는 탑의 몸 부분이 그림자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석가탑을 건립할 때부터 무영탑이라고 부른 까닭이 탑신의 그림자가 땅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달과 아사녀는 연인이 아니라 남매지간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으로 지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1972년 한국은행은 앞면에는 석굴암을 뒷면에는 불국사를 그린 만원권을 발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신문에도 났는데 일부 종교계에서 특정 종교를 비유하는 것이다, 석가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반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발행을 멈추고 경복궁과 세종대왕으로 대체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불국사에 대한 설화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문화재 돋보기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불국사의 문화재와 놓치기 쉬운 볼거리를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오셨을 때 놓치지 말고 꼭꼭 한 번씩 짚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불국사 1편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2편 문화재 돋보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편으로 고고!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오실래요? 여기 대지를 왜 만들어 뒀을까요? 하필이면 극락전에 말이죠.